사도행전 10장,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그 전장인 이 10장은 사도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아름다운 만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사모하며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고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상징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교회는 모든 경계를 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자, 고넬료의 이야기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먼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교회에 전해집니다.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기쁜 일일까요? 그냥 그렇고 그런 일일까요? 그렇죠? 이 반응이 맞는 거예요. 기쁜 일입니다. 복음이 전파됐고 또한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세워졌다라는 것,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아직 신학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전체적인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신앙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시기였어요. 특히나 우리가 1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상기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 전 그때 설교 말씀을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설교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 지금 초대교회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사역을 했냐면 바로 유대인들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루살렘에 순례로로 온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세상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허무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꺼려지는 시대였습니다. 할례파 유대인,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기에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베드로가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다 라면서 큰 불만을 표출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또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해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식사만 하시나요? 눈도 안 마주치고. 물론 여러분 집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예,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를 할 때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식사라는 이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게 그거예요. 교제를 나눴다. 이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거기에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까지 베풀었대요. 베드로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유대인들은요 율법적으로 이방인과의 접촉, 교제 자체를 엄격하게 규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 그들의 땅조차도 밟지를 않았고요 대화 자체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딘가를 다녀왔을 때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면 반나절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2, 3일 길을 돌아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세례까지 베풀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들의 대표자잖아요. 사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세례까지 베풀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TV를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진다. 여러분, TV를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질까요? 그냥 어른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라고 그냥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보면은요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TV를 가까이서 보면 광선이나 전자파로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시력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원래 눈이 나쁘니까 TV 앞에 가는 거예요. TV 앞에 가서 TV를 가까이 보니까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눈이 안 좋아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시력은요 앞에 나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보다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눈이 안 좋으면 애들도 눈이 안 좋은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러한 습관이 좋은 건 아니에요.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여러분, TV도 마찬가지로 볼륨 있잖아요. 볼륨을 굉장히 크게 틉니다. 부모님이 TV를 보실 때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근데요, 안 들리는 사람은 아무리 볼륨을 올려도 안 들려요. 아재 개그가 안 통하네요. 여러분, 늙어서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지금 사실은 자존심 때문에,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돋보기를 안 쓰는 거예요. 40대 접어들고 50대 중반까지 가면 몸에 태화가 와서 노화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남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유전적인 요인과 우리의 몸이 태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기가 되면 누구나 다 그러한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들었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는 너무 안타까워요.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남녀 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현격하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영향이 오고요. 또한 여러 가지의 많은 이러한 아픔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돼요. 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관은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고 또 세례를 베푼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상기하면서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서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자,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것을 보잖아요.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심지어는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잡아먹어라 말씀하시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방어적인 이러한 것들이 발동이 되잖아요. 주님, 저는 율법적으로 금지된 것들은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 리더들에게 들려준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나도 당신들이랑 똑같았소라는 것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당신들처럼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요 대부분 유대교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문화에서 성장을 했고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열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곧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어요. 사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율법을 받고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이요 잘못된 시각을 갖기 시작했고 그 시각이 굳어지고 와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원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들은요 그들이 알고 있고 배운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도자들마저도 눈이 가리워지고 기가 막힌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경계를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짓고 그 안에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교만함이 있을 뿐이죠.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 TV 프로그램에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러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힘을 다하여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먼저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해야지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지 이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세상은 계속 변화되어져 왔어요.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고 세계적인 역사를 살펴보세요. 끊임없이 달라져 왔어요. 그 변화 속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는 강경하게 붙들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생명을 다해 그 말씀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고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느낄 뿐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셔야 돼요. 경계하고 방어하고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이단들이 득세하다 보니까 그러한 참 방어적인 체계가 사실은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진리에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요, 이 모든 일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에 유연한 태도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의 뜻에 유연한 태도로 순종합시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아멘. 자, 베드로의 초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를 문제 삼아요?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걸 문제 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초점은 뭐냐면 식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그들 가운데 베풀어지게 됐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겠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저들이 자신감을 갖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전의 모습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전의 모습은 예수님께 죄스러워서, 너무나도 죄송해서, 면목이 없어서 자존감마저 가라앉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성령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저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방인들도 그들처럼 같은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성령이 부어주셨다. 그거를 통하여,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됐어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의 결실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졌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 또한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보증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보증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세례를 베품이 마땅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교회 지도자들은요, 깜짝 놀랍니다.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과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저들을 깨우쳐 주시지 않았다면 저들은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곳에만 머무르고 그 생각이 고착화됐을 거예요. 그러자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왜 훌륭합니까? 여러분, 현대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가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가 생성되어지고 또한 그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또한 신학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실패도 많았고요, 오해도 많았고요, 이단들도 득세했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함께 바라보는 초점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변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은요, 열린 마음이 있었고요, 또한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연한 태도로 주의 뜻을 살피면서 결과에 수긍할 줄을 아는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요즘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지 못한 공동체가 참 많습니다. 나만 옳아요. 나만 진리를 따른대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에 하자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관념을 갖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과감하게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성숙한 결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포용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땅끝을 향한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유연하다라는 게 뭐예요? 뒤로 이렇게 덤블링하는 이런 게 아니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아니에요. 굳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영혼의 온도가 따뜻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의 말은 따뜻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찬분들이 더 많을걸요? 그건 체질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무라시면 안 돼요. 이제 땀 나니까 손 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손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내 손은 비록 이제 그만. 자, 내 손의 체온은요, 사람마다 다 체질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한 거예요. 그러한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연한 태도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공동체가요, 따뜻하여지고 보듬어지고 은혜 안에서의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잖아요. 이 10개의 손가락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올해 우리가 이제 청소 봉사에 대한 방법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파트를 나눠서 담당해 주실 분들을 모집을 했고 함께 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각자의 시간에 맞춰서 똑같은 시간에 정했을 때 모든 사람의 시간을 함께 맞춰서 온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이 한 구역을 담당하고 관리하면서, 제가 금요일 날도 이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청소를 하던 안내를 하던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던 주님의 일은 성직이에요.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없어요. 주님의 일은 모든 것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의 영적인 가치와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만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손을 크게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무슨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 끝에 감 농장에서, 뭐라고요? 감. 여러분 먹는 감 있잖아요. 감 농장에서 감을 아주 싸게 구입을 해서 리어카에 담아가지고 길 모퉁이에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우울하고 참 답답합니까? 이 현실이 너무 본인이 느꼈을 땐 비참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여러분, 감장사 만나면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거기 분명히 써 있거든요, 얼마라고. 근데 물어봐요. 얼마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한번 딜을 하시겠다는 거죠. 시장 가면 마트랑 다른 이게 뭡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깎는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안 깎아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를 강탈해 가시잖아요. 물어보니까
1,000원에 2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그러자 그 손님이 3,000원을 이렇게 주시면서 감을 고르는데 모나고 작고 상처 있는 감만 6개를 골라서 봉투에 담아서 가시더래요. 그래서 참 희한한 분이네. 며칠 후 그 손님이 또 와요. 그러더니 또 똑같이 모나고 작고 아주 그냥 이상한 감들만 또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서 그 손님이 또 오게 됐을 때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 손님, 여기 좋은 감들 많으니까 좋은 거 골라가세요. 그러자 그분이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작고 모난 감을 막 고르시더니 담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보시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남은 감 하나라도 더 파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참 어렵게 사는데 형씨를 보니까 더해 보이요. 좀 더 힘냅시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분이 느낀 게 뭐냐면 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아무런 소망도, 그 안에 아무런 기쁨도, 그냥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이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야기를 그분이 듣게 되자 울컥했어요. 야, 참 멋진 사람이다. 내가 감장사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람들은 좋은 감에 혈안이 돼서 그것만 보는데 나를 쳐다봐 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러자 삶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가 힘있게 일어나서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의 인생을 살리는 용기 있는 말이 돼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에 참 별일들이 참 많잖아요. 세상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태도가 유연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집중했고,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기보다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기보다, 그 사람이 지금 놓인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아니면 어떠한 상황 속에 빠졌는가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과 따뜻함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연한 태도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체온이 여러분의 가슴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될 거예요. 그 온도가 전도가 되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와 함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아무런 행복감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삶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은 그의 인생도 행복해져요. 그런데요, 다른 것에 물질이나 성공이나 아니면 인정받음과 이러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